주례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이거를 여기 본문 2절 이하 5절까지 보시면 거룩한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10가지 일을 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막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사장이 10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3절 한 번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십시오. 3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내가 지혜로 체험자들에게 말하여 다른 소리로 그를 그러지 하여 내게 제사장 오늘 생각지 않나. 자, 거기 보시면 너는 무릇 지혜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소피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자, 무릇 지혜 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만이 제사장 직분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속하고, 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약에는 아론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영이 가득 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 10가지 일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사장의 10가지 일 중에 제사장이라는 뜻은 희생을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희생이 뭐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나요? 준비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제사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비밀을, 그리고 제사장 옷 속에는 10가지 중에서 판결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배 가운데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5가지 판결의 원칙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원칙에 의해서 판결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칼라로 보이시죠? 자, 여기는 지금 광야에서 그 옆에 다 천막이 보이시죠? 네? 그 옆에 다 천막이에요. 지금 한가운데 성막이 하얀 천으로 울타리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좌우로 4지파씩, 이제 3지파씩 이렇게 3, 4, 12 뺑 둘러서 12지파 텐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 기둥 울타리 하얀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졌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얀 천으로,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요. 이게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앞에 홍색 자색 가늘게 꼰 실로 이렇게 휘장 문을 쳤습니다. 그 안에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한가운데 번제단, 놋제단입니다.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뒤에 물두멍이 있죠. 손 씻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가 있고, 자축이에요. 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밤제물로 불에 태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자, 성막 뒤에, 그 뒤에 이제 성막 문이 있고, 덮개 4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제일 위에가 이제 수달에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붉은 수양, 하얀 수양, 이렇게 털로 덮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체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놋제단에서 제물이 불에 타고 있죠. 제사장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여기가 뭐냐면,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들 데리고 이제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놋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놋제단. 자, 그래서 이거는 광야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입니다. 손잡이. 놋제단 4개, 양쪽 4개 뿔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물두멍. 이 물두멍은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거울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두멍은 거울로 자기를 보고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개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이 거울로 만드는데 크기를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이 다 크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냐. 자, 이게 이제 기둥입니다. 이 보시면 사막이기 때문에 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라고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넓게 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성막 기둥이죠. 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그 앞에 문 휘장. 항상 그 우리가 읽으시면 청색, 자색, 흰색, 가늘게, 꼰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청색은 하나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흰색은 예수님의 인성, 깨끗하고 거룩한 인성. 그 다음에 홍색 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고난당하실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자색은요, 왕이신 예수님, 왕권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막 안에 모든 휘장이나 옷이나 뭐 이런 건 다 청색, 자색, 홍색, 간개꽃, 배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놋제단. 그래서 여기 지금 채가 있죠. 여기다 짐승을 올려놓고 이게 태워서 제가 되도록 이렇게 이동식이니까요.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여기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뿔을 이렇게 연결하면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이제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밑에서 이제 불을 장작 갖다 놓고 불을 떼죠.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제일 위에 소도 있죠. 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불을 떼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번제단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삽도 있고 불 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는 모든 소품입니다.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여기 레위인들이 물 갖다 이렇게 채우고요. 물 갖다 채우고 물을 떠다가 손 씻는 거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 손 씻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 덮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요 안에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전체를 덮는 덮개입니다. 자, 청색 자색실로 꼰 첫 번째 이 덮개고요. 두 번째 하얀 양털로 이거는 고온 덮개, 쉽게 얘기해서 순결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희생,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은 이게 붉은색 덮개고요.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 이게 뜨거운 태양빛에 이 오므라들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우나 추우나 항상 변치 않도록 이렇게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덮개 보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전체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성소 전체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 이 그러니까 둘레 성소를 이렇게 다 연결시켜 가지고 성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성소 문이고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가운데 있는 거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게 휘장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금 향단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초대입니다. 7 금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초대.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다 이렇게 연하여 기름이 서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있고 6개, 12덩어리 떡입니다. 이 떡이 지금도 이렇게 들게 돼 있잖아요. 다. 이 떡이 일주일 동안 굳지도 않고 팔이나 이 다른 그 날짐승들이 여기에 앉지를 않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 떡을 만드는 가문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놔둬도 떡이 굳지를 않고 다른 팔이나 이런 날짐승들이 이 떡 위에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떡입니다. 무교봉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 떡상입니다. 이게 이제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제일 휘장 앞에가 이게 향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왼쪽에가 촛대, 여기가 떡상, 이렇게 세 개가 성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가 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휘장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게 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불도 켜고 떡도 올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하고 제사장 옷이 다르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떡을 올리고 촛대에 불을 피우고 이런 장면들. 아니,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건 뭐냐면 속죄일날 7월 14일 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자, 봐보세요. 총회장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총회 때 총회를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선출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처치에서 이 각 나라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선출하고 그 교황이 죽으면 다른 교황을 선출해요. 근데 이 지금까지 전통을 깨고 베네티 무슨 교황, 이 지금 교황 바로 전에 교황이 자기가 사임을 했잖아요. 안 죽고 교황 자리를 물러난 거예요. 그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여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 왕도 죽으면서 교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집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지성소, 성소 내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저 앞에가 있고요. 그 제일 앞에가 향단, 여기 촛대, 떡상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밑에서 위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해결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간이 됐지만 이거 마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죠. 여기를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가 뿌림으로 이게 자기의 죄, 대제사장의 죄,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식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보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게 속죄일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향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걸 이제 머리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앞에 흉패에 12개 보석이 들어있죠? 가슴에. 이 옷입니다. 12보석. 이름이 여기다 다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죠? 이름 새겨졌죠? 지금 히브리어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법궤가 제일 앞에 가잖아요.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2보석이고요.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